한번 같이 하세요. 온전히 헌신한 요한과 실라. 아멘. 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끌고 다니는 헌신짝이 아니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글자인데 온전히 우리 몸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몸을 다 드렸으니까 거기에 뭐 시간, 무슨 생활 전체를 다 드리는 거죠. 우리 생각까지 다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과 실라가 정말 온전하게 헌신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 그러게 되면 이제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5가지의 동명이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오늘 요한선교회에 붙여진 이 이름은 사도 요한만이 가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많이 붙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 이름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또 외국에 나가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들 붙이고 있거든요. 그 요한이라는 게 뭐냐? 같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죠. 그래서 발음도 좋지만은 뜻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 영어로는 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갈릴리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시고, 피난은 에집트로 가시고, 또 자라나시기는 어디죠? 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나사렛,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님이 주로 사역은 어디서 했느냐면 바로 갈릴리 해변, 거기도 동네로 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하셨죠. 가버나움 동네는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해변가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기 때문에 많이 와서 수양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제자들도 거기가 그 가버나움 동네 그 앞에 갈릴리에서 많이 부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동네 거기서 일하시다가 한 번은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거기에 그물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먼저 불렀죠. 그 형제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두 말도 하지 않고 이유도 붙이지 않고 왜 부릅니까? 뭐 할 겁니까? 또 제가 선생님 따라가고 싶지만은 집에 가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런 말 전혀 하지 않고 좀 기다리십시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형제가 같이 합심해서 바다에서 배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오늘 낮에도 목사님이 잠깐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별로 낚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부자가 어부예요. 촌사람, 뱃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불렀더니 이상하게 그 사람들도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물 깁다 말고 그물도 팽겨치고 배도 팽겨치고 거기 아버지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그물 깃는 아버지 놔두고 그냥 뒤로 하고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하게 되면 이 예수쟁이들은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 부모님하고 같이 일하다가 의논도 없이 집에도 의논 없이 그렇게 그래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그럴 수가 있느냐? 또 따라온다고 해도 가서 의논해봐, 허락받고 와, 또 가족이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와, 그런데던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천천히 다 금을 깃던 거, 배 이런 거 정리하고 따라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아무 그런 에티켓도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만 봐서는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같이 하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늘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왔지만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많은 사람이 나를 왕이 될 줄 알고 이스라엘을 광복시킬 줄 알고 그러지만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별걸 다 물어도 오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알아주길 바란데 그렇다. 날 따르라. 또 따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나를 받들어라.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인데 지금 아직 안 오셨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은 나같이 물로 세례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냐. 그 예수님 구두끈, 그 샌들이죠. 샌들 끈 좀 매는 거, 푸르는 거, 구두 닦기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세례 요한은 항상 겸손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저 요한처럼 저렇게 훌륭한 분을 보기가 어려운데 저분은 뒤에 오실 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만왕의 왕이 진짜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같이 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말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옷도 제대로 차려입은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 자신도 나중에 제자들에게 두벌 옷도 갖지 말라고 그랬으니 그 더운 지역에서 갈아입을 옷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다니셨다고 하면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겉으로 볼 땐 전혀 볼품없는 분이요. 그런데 딱 나타나시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저길 보라, 저분이 바로 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딱 높이고 그냥 갑자기 태양이 뜨듯 이렇게 예수님을 띄우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가봐라.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거든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자,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다 낫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100분의 1도 못하지만은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나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려 보여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멘. 믿어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천사는 아무리 훌륭해도 불일사자, 하나님이 부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리고 하나님과 믿는 사람을 수종드는 하나의 일본 말로 말하면 꽃스카이, 사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환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심부름꾼, 집에 머슴꾼 사환이에요? 아니면 친자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우리가 나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아이고 천사 같았으면 좋겠다, 천사가 부럽다 그러는데 no. 천사하고 우린 비교가 안 돼요. 우린 천사보다 나은 사람이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들 하시죠. 옆에 듣고 보니 굉장하신 분이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 나타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미리 다 얘기를 하셨어. 입만 벌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신라 선교회 임원들은 물론 회원들, 전 선교회 회원들 성도들이 입만 벌리면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 나타나니까 직접 높여드리면서 보라,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질 분이다. 저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자, 저분을 따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한가운데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항상 사모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늘 귀가 따갑도록 듣던 분이란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녀도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나 무슨 다른 바울 사도를 비롯한 다른 그런 사도들처럼 이적 기사를 행하신 일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든지 참에 대해서만 말씀한다 그러거든요. 그 참이 누굴까요? 빨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참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 말만 들으면 다 감복돼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한 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적 기사를 행해도 그때만 반짝하는데 세례 요한은 평생 이적 기사를 한 번도 행한 일이 없는데 그 세례 요한의 말만 듣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따라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번 그런 건 한 절 읽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했으나 네, 아무 표적도 행한 일이 없으나 그 다음에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할렐루야. 아주 정직하게 가감하지 않고 참만 말씀한 거예요.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참에 대한 것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한 것은 평생 참에 대해서만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감없이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무 표적도 평생 행한 일이 없는데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요 이적기사 좋아하지요.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해만 관심을 갖고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는요 늘 듣던 거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입니다. 아멘. 제가 그저기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기름 파는 그 가게 조그만 데 이렇게 써붙여요. 진짜 참기름. 거기다가 더 붙일 게 이제 없는 모양이에요. 진짜는 뭐고 참은 뭐고 참기름은 뭐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죽 참을 찾지 못한 거라겠어요. 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요한선교회 회원 또 신라선교회 회원을 비롯해 모두가 아무 이적 기사도 행하지 않지만은 그저 입만 벌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들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도 그 세례 요한은 이적 기사도 안 따르니까 예수 또 전한 게 날 따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이 뱃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라도 늘 듣긴 했지만은 우선 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바닷가에 가서 지금 한참 고기를 잡고 있고 또 잡다가 나오고 또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데 보십시오. 날 따르라고 어떤 분이 나타나 소리 지르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라구나. 이분이 예수님이라구나. 그동안 그렇게 듣고 사모하고 반갑게 기다리던 그분이 나타나서 날 따르라고 큰 소리 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분을 만나기 원했고 그분에게 찾아갔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날 찾아오다니. 그러니까 그냥 그때 정신없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평상시에 늘 듣고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사모하고 기다리던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진짜 하나님이셔.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니 나 같으면라도 얼른 벌떡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뭐 인사하고 집에 달려가서 무슨 정리하고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 놓치면 안 되겠다. 세상의 전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전 인류의 죄를 지고 해결할 이런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사모하던 분이 보시오.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 저기 오신다. 그러게 되면 집에 가서 인사오겠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네? 집에 가서 인사오겠느냐고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예수쟁이들은 방정 맞더라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말아요.
예? 네.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름을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분리해서 부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성질이 좀 과격해. 사람이 너무 과격해.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신라선교 회원이나 이 앞에 나와 찬송한 들 보시죠. 요한선교 회원들 보게 되면요, 지금 연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과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연영대가 그렇잖아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겁없는 그런 연영층이라 이 말이죠. 이 사도 요한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뭐로 하는 거 아니? 하도 그 성격이 아주 과격하고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별명 같이 하세요.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별명의 이름이 뭐냐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이 우레의 아들, 같이 하세요.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 막 우레가 울리잖아요. 네? 소리를 그냥 조금 할 거다 큰 소리로 팍팍 해대치고 말이에요. 좋지 않게 말하면 울그락불그락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음성도 크고 말해도 큰 소리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저쪽으로 갈릴리 있는 데서 가버나움에서 돌아서 지금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동네 들어가서 그때 걸어 다닐 때니까 날이 저물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들어가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근데 동네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복장을 보니까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아주 지역 감정이 너무나 노골화되고 있는 남쪽 지방, 바로 유대 사람들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에 성질 급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가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동네를 그냥 하나님께 지금 얘기해가지고요, 불벼락이 나려서 저것들을 그냥 한번 쾅하게 그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그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지금 우리가 명해서 불벼락이 떨어지게 해볼까요?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좀 너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벼락을 치게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책망하셨다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성질이 아주 급하고 과격한 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 말씀이 성경에 몇 곳에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필이면 그렇게 좋은 사람도 많고 공부한 사람도 많을 텐데 그날보다 그날 먹는 뱃사람들 하면 옛날이나 되게 천하게 보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의 그 직업을 그냥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죠.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성질도 저렇게 급한 사람들, 저렇게 과격한 사람,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나? 그러지만요, 도리어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 바로만 서게 되면 더 큰 일을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부흥사들 이런 분들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주 형편없던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 크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과격하든지 정말 우리가 볼 때에 부정적인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변화만 받으면 도리어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신라 선교회 회원들이 가운데서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 팡팡 치고 그렇게 막 과격하고 성격이 좀 우락부락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요한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랬어요. 지휘자가 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장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안 받으니까 어머니를 끌고 와가지고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어머니도 와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 왕이 되실 게 틀림없는데 왕이 될 것 같으면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입니다. 이게 요한하고 야고보 이 두 사람 한 자리 꼭 할 수 있게 해주시오 하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인사청탁. 부모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인사청탁을 하니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분이 났다 그랬어요. 아니 저놈들 형제가 다 해먹으면 우린 뭐 할 거예요? 그거죠. 그래가지고 분을 낸 사람들이나 인사청탁을 어머니 모시고 와서 한 사람이나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청탁한 사건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욕심도 많고 권력 욕심이 대단한 이런 사람이고 성격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국 물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네. 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그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고, 또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써 있는, 쉽게 말하면 거듭난 중생한 이런 사람이 된 뒤에는요,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같이 하세요. 영의 사람이 됐다. 계시의 사람이 됐다.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제자를 달리고 다닐 때는요, 500 제자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는 70 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리고 추리면 12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 또 추리면 3사람이요. 누굴까요? 빨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이에요.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그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 또 죽은 사람 살리러 갈 때도 꼭 그 3사람만 데리고 가고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바로 그 성질이 그랬던 바로 그 요한, 그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3사람을 꼭 주님은 챙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만 최측근이에요. 가장 가까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죠. 네? 대통령으로 말하게 되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 됐다. 오늘 신라
요한선교 회원들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최측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요, 모든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자살해버렸지만은요, 그 이외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끝까지 정말 100살이 가깝도록 장수하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기독교 교회의 기초를 닦고, 그리고 자연사 하신 분이에요. 아멘.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요한 계시록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분이 누구죠?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반모섬에 들어가서 이 우주의 종말에 관한 것을 몽땅 받아서 쓴 사람이 바로 이 계시의 사람인 사도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격이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사도가 됐는지 요한 1서, 2서, 3서 이거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거기 보면 전부가 사랑장이에요. 같이 하세요. 사랑장. 예수님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장.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만 계속 기록을 하고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요, 사복음서 가운데도 신령한 면에, 참 진리 면에, 오늘 낮에도 말씀한 것처럼 정말 깊은 진리를 펜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처럼 복음서에 신령한 복음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신령한 사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라 또 요한선교 회원들도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 좋지만 건강하고 장수해서 끝까지 헌신하다가 자연히 그냥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현찮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이 사람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부터 나오는 사람이 신라라는 사람인데, 같이 해보세요. 신라. 이 신라라고 하는 것은요, 구하는 자. 같이 하세요. 구하는 자. 내 뭐가 없으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하는 자. 네, 간구하는 거예요. 또 가난하다, 작은 자. 그렇게도 말해요. 근데 신라라고 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요, 같이 하세요. 사울, 바울, 로마음, 그 다음에 실루아노, 그건 헬라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어요. 뜻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분석해 보게 되면요, 이름이 같은데 어떤 때는 로마 이름으로 불리고, 어떤 때는 헬라음으로 불려지고, 어떤 때는 히브리음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어떤 때는 다 달라요. 최복교그래도 제가 다 다르잖아요. 영어 이름 다르고, 일본 말로 부르는 게 다르고요, 중국 발음으로 하는 게 다르고, 한국 발음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간구하는 자. 예, 그게 바로 신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맨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제일 신세를 지고 함께 동역자로 언제나 같이 수고하던 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의견차 때문에 결국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바로 생질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일을 하러 다녀요. 주의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바나바를 놓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나바 대신 실라를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택했어요. 택했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는요, 일평생 그 바울 사도가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번도 그분을 멀리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동역을 한 거예요. 같이 하세요. 동역자.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 전도 내보낼 때 몇 사람씩 내보냈어요? 둘씩 꼭 짝을 지어 내보냈잖아요. 네. 아무리 실력 있어도 혼전하가 전다라고 안 그랬어요. 꼭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그 바로 성경적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라를 택해가지고 아주 손발처럼 그렇게 신라가 수종을 들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로 해서 평생 수족처럼 그렇게 헌신을 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읽은 사도행전 그 15장 40절 41절에 봐도 그 사도 바울을 따라 다니면서 많은 교회, 특별히 그때는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인데 그때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같이 다니면서 모든 걸 미리가 준비하고 또 모든 것을 진행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굳세게 건강하게 그렇게 해주고 많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아니 빌립보에서 그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구원했더니 그 점쟁이를 부려먹으면서 돈 벌던 주인이 막 관가에다가 고발을 하고 막 그냥 시민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왜 자기 돈벌이 하던 게 이제 끊어지니까요. 그래가지고 금방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빌립보 시내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바울과 실라는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그 바울과 실라가 둘이 들어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 나타난 그 감옥이 지금도 길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사건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옆으로 다 돌로 된 그런 굴을 뚫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가둬놓은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손발이 착고에 채했다 그러거든요. 이런 쇠사슬로 발도 묶고 팔도 묶고 몸을 다 묶어서 두들겨 패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두 가지 했어요.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그 밤중에 기도 찬송 하던 사람도 놀랬을 거예요. 갑자기 이 수족을 묶었던 것이 다 풀어지면서 감옥문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열리면서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간수들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죄수들은 안 보이고 깜깜하긴 하고 감옥문은 다 열렸고 이젠 죽었구나. 아니 그 죽일 사람들을 놓쳤으니 자기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요새는 자살들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망 안 가시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살아있시다. 우리가 이렇게 푸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도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 그랬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간수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따라하세요.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누가 구원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주세요? 어떤 사람 이 성경을 몰라가지고요, 아이고 나 한정만 믿는데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원자들 다 망했죠. 나만 살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린애가 믿든지 여자가 믿든 남자가 믿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 믿든 한 사람만 믿기만 하면 결국 그 집안은 구원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지. 믿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믿으면 돼요. 애기라도 어린애기 하나만 믿으면 그 집은 벌써 구원권에 들어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아직 안 믿는다고 해서, 친정 식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 찬송을 부지런히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얘기죠. 아멘. 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 신라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신라는 선지자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도요, 보십시오. 전도 많이 하고요, 열심히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게 되면요,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 같으다, 목사 같으다, 전도사 같으다. 그러면 나중에는 농담으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 전사님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로 가는 사람은 나중에 선지자로 칭함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훌륭한 주의 사자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는 곁눈질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섭섭하고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 숱하게 매맞고 들어가 굶주리고 헐벗고 비방 욕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섬겨서 사도 바울과 함께 크게 동역하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분들, 신라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일 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오늘도 그런 우리 신라 선교회 회원들, 요한선교 회원들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아멘. 우리 교인들 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저에게도 바울에게 비교하기는 안 됐지만 저에게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수종을 들고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고 다리 아플 때 좀 주물러라도 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으면 하는 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오늘 또 다 따라 붙을라. 이제 저는 이제 진원해니까 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고 뜨는 애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신라처럼, 신라가 바울에게 하듯 그렇게 끝까지 잘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룩하는 이 시대의 신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